반갑습니다. 근영씨 경강 처음이죠? 네. 어젯밤에 10시부터 준비해가지고 잘 준비했죠?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별로 그렇게 힘들게 생각 안 하는 게 10달 지나면 애는 나온다. 때가 되면 애는 나온다. 밤에 10시부터 준비해서도 또 경강을 잘 준비해서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교당에 왜 가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마음 공부하러 간다 그러죠? 마음 공부는 무엇일까요? 마음 공부하러만 간다 그러고 마음 공부의 그 핵심을 모르면 그냥 공연불이 될 수도 있죠. 마음 공부는 뭐라고 할까요? 네? 진리를 아는 것. 또요? 네. 네. 컨닝하셨어요? 네.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고 원망과 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게 이제 마음 공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와 은혜를 못 느끼고 원망과 미움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알고 모든 것이 나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것을 알면서 은혜와 감사를 발견해서 미움과 원망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과 미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감사와 은혜를 발견해야 되냐?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감사와 은혜 생활을 하다 보면 원망과 미움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그걸 잘못해서 거꾸로 하다 보면 이걸 꼭 내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어쩌든지 감사로 그걸 만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면 비로소 원망과 미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마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셨는데 대각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 생각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종사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공부하시고 또 병도 들고 하면서 큰 입정에 들었다가 어느 날 4월 28일 새벽에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 새벽 아침이냐 시골이니까 농부들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농부가 밭에 일하러 나가는 것을 보고 또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그 사람, 그 농부와 해 떠오르는 모든 것이 나와 둘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마음에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농부가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것이 하루아침의 일이에요? 어제 오늘 일이에요? 늘 있던 일이죠? 늘 봐왔던 일이고 또 해가 떠오르는 것이 오늘만 떠오르는가요? 날마다 해가 떠올랐어요. 또 그 떠오르는 해를 날마다 봤고 그런데 왜 과거에 봤던 농부가 일하러 가는 거나 해가 떠오르는 모습이 오늘은 다르게 보이냐? 그게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대종사님께서 20여 년 동안 공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나와 둘이 아닌 사은의 지중한 은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은혜의 결과다 하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고 감사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은 감사와 은혜의 세상이기도 하고 원망과 미움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관점으로 그걸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닦아나가고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를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식은 화로에서 불씨를 찾다 이렇게 했어요. 이미 식어버려 있는 그 화로에 불씨를 찾아보려면 불씨가 있을까요? 이미 식었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 안에는 불씨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식은 화로 속에서 불씨를 찾을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 식은 화로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있는 불씨가 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데, 첫째,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썩어야 종자로 열릴까? 인간이 느끼는 한계 주파수는 아주 작은 소리나 아주 큰 소리는 못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의 속도는 1초에 360m를 간다. 똑딱하는 사이에 이 말 소리가 360m를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는 회전 속도는 1초에 460m를 간다. 이 소리가 전달되는 속도보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빠르게 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큰 소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이 지구의 자전 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작거나 너무 빨리 돌아가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큰 소리는 못 오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작은 은혜나 혹은 너무 큰 은혜는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감사 생활을 못하고 원망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거냐? 큰 은혜일수록 그것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작은 선물을 주면 굉장히 고맙죠. 잘 아는 사람이 이거 귀한 거다. 혹시 이제 여행 갔다가 와가지고 이게 참 해외여행 갔는데 너한테 참 필요할 것 같아서 사왔다. 이거 주면은 굉장히 고마워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도 혹시 이제 여행을 가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1년 365일 세끼 매일 밥을 해주는 엄마에게 고맙다고 느껴본 적이 얼마나 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직 자식을 위해서 염원하고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랬던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을 얼마나 내가 다 받아들이고 그 감사를 느끼고 보온하고 살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그것은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감사를 못하고 원망생활 속에 살고 혹 부모님이 서운한 얘기하면 그것만 꼬투리 잡아서 왜 나에게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죠. 또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은혜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느끼기 어려워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또 가고 난 다음에도 꾸준히 있는 거예요. 그 꾸준히 있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감지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존재하는 것이 그 은혜고. 그래서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는 물의 고마움을 모르죠. 그 잠깐 물속을 벗어나면 곧 죽겠다고 팔닥거리고 얼마 못 가서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무한한 진리와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진리와 은혜가 너무 크고 광범위하고 또 언제부터 있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감지하기가 어렵고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인과의 작용으로 헝클어져 있어요. 막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 실타래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인과의 작용으로 복잡하게 엉켜 있는데 그 시작과 끝은 항상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엉켜 있는 인과의 실타래 속에서 나는 빠지려고 해요. 나는 띄워놓고 보려고 해요. 그런데 항상 그 핵심은 시작과 끝은 나예요. 그것이 인과의 작용인 거고 그 복잡하게 엉켜있는 실타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남편이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아침부터 출근하기 전에 부부싸움을 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이 대문 앞을 나섰는데 마치 동네 개가 옆에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개새끼 그러고 괜히 분뿌리를 개한테 하는 거예요. 그 회사 나가서도 직장 밑에 부하들한테 괜히 짜증내고 막 싫은 소리하고 이러고 그러다가 그 기분이 하루 종일 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퇴근해서 집을 들어가려는데 집에 들어가는 것도 별로 그렇게 그닥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들어가요. 들어갔더니 자기 딸이 동네 개한테 물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개한테 물렸는가 봤더니 아침에 자기가 출근하면서 발로 걷어찼던 개한테 물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는 개대로 괜히 느닷없이 아침부터 발길질을 당했으니 얼마나 열이 났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따라서 나오는 이제 학교 간다고 나온 아기를 또 물은 거지. 그게 누구 때문에 개가 딸을 물었어요? 그러면 왜 개를 찼어요? 부인 때문에? 네, 내가 화가 났기 때문에 찬 거잖아요. 부인이 아무리 뭐라고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마음을 돌리고 그 속에서 감사와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못 돌렸기 때문에 그 불편한 마음, 괴로운 마음으로 나가서 괜히 그 동네 개를 발로 차고 그 결과가 자기 딸이 고통을 받아야 돼. 그러면 자기 딸이 고통을 받으면 딸이 고통을 받냐? 그 딸이 낳기까지의 이 아빠의 마음은 함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실타래인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나에게 향해 있어요. 시작과 끝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잡한 인과의 실타래를 풀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되죠. 내가. 대종경 아까 봉독하셨듯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대들이 나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보고 싶은 생각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던가. 얼마나 간절한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늘 뵙던 그 마음이 또 잠깐이라도 뵐 수 없을 때에 그 간절한 마음,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해결하려고 할 때에 그 해결하지 못했을 때 간절히 해결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것이 두 마음이 아닌 거고, 또 보고 싶은 대종사님을 봤을 때 그 기쁨과 또 인과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가 해결했을 때 느끼게 되는 그 감정, 그 고마움, 이 감사한 마음이 또 둘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승이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 제자가 아무리 스승을 보고 싶고 간절히 보고 싶다고 한다 하더라도 스승이 제자를 생각하는 마음에 반절도 안 된다. 그 부모도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똑같은 거고. 근데 그 마음으로 우리는 나에게 있어지는 모든 인과의 작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간절한 염원이 함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자가 얼마나 썩어야 종자로 열릴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잖아요. 그러면 종자가 썩는다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희망이에요. 그 종자가 썩어야지만이 그 속에서 다시 싹이 트고 자라서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아니면 내 집에서 종자가 될 수 있을까? 썩어서 새로운 싹을 필 수 있는 종자가 될 수 있을 건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나에게 그만큼 와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질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종자가 되었는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면 내가 그만큼 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속에서 원망과 미움도 사라지는 거죠. 내가 더 간절하게 원하고 구하고 또 이 세상에 이 종자가 썩어서 종자가 돼서 새로운 꽃을 피울 수 있는 희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비록 내가 지금 얻지 못하는 것도 내가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과 미움이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죠. 옛날에 그 자녀를 낳지 못한 그 부인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 새로 부인을 얻잖아요. 새로 부인을 얻어서 이제 자녀를 낳고 거기에 이제
그 대를 잇고 이러는데 자녀를 못 낳기 때문에 이제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첫째 부인이 늘 둘째 부인을 보면서 자네가 있어서 고맙네. 자네가 있어 고맙네. 또 힘든 일 있으면 또 해주고 그 뭐 도와줄 일이 없는가? 내가 뭐 해줄 것이 없는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자기 자리를 차지했는데 괜히 나한테 저렇게 하는 것은 뭐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러고 늘 경계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되니까 진짜 그 마음인 것을 알고 다시 이 둘째 부인도 첫째 부인에게 둘이 없는 마음으로 같이 그 좋은 마음으로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 첫째 부인이 자기 스스로가 이 둘째 부인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된다면 그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겠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이루지 못하는 것을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고마운 일이다. 그래서 자네가 있어서 고맙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서는 그 똑같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여기서 썩어져야 이 집이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째 부인을 위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그 늘 자네가 있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썩히는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처럼 불교에 참불가가 있는데 거기서 보면 얼마나 울어야 마음이 휘어지고 얼마나 울어야 가슴이 열릴까? 우리 얼마나 간절하게 그 공부를 하겠다고 염원하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썩어 종자가 될 때까지 또 이것이 마음이 휘어질 때까지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을 구할 수 있고 스스로 종자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어떻게 보아야 자유로워질까? 어떻게 보아야 자유로워질까? 우리가 원망을 놓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합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면 원망이 사라져요. 그 스스로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느껴질 수 있죠. 또 일이 잘못되더라도 자기 잘못을 알고 빚을 갚는 마음으로 그것을 능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되면 그 원망이 감사로 바뀔 수가 있고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마음이 있다. 또 남이 몰라준다고 신경 쓸 것이 없기 결국은 자기 복은 자기가 짓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원망하고 미워할 게 아니라 내 복은 내가 짓는 것이지. 그 마음으로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복을 짓는 일을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원망을 놓고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정산용사님께서 법품편 59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늘 사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원망 생활을 하는 사람은 미물에게도 해독을 받게 된다고 하셨죠. 유행가의 가사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가사가 다 사랑의 가사로 들려요. 근데 이별을 하게 되면 이별의 가사로 다 들려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슬픈 노래만 부를까? 왜 가사가 다 슬플까? 이건 뭐냐? 자기가 이별을 하고 이별의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는 노래, 이별의 노래를 불러도 참 가사가 멋지네. 어떻게 저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게 마음속에서 기쁨과 희망이 샘솟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 생활을 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일만 보일 거예요. 감사 생활을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일만 보여요. 내 마음속에 원망이 들어있으면 다른 사람 보더라도 다 저 사람이 참 힘들게 살구나. 저 사람은 어째 저렇게 살까? 고통스럽겠다. 이것만 보여요. 근데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야, 저 사람은 저렇게도 사네. 저 사람은 저런 데서 재미를 느끼네. 그래서 그 보는 눈이, 관점이 거기에 달라져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론상 서원문에서도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리 마음씨가 좋아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한다고 해도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를 느끼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 안 돼. 이것은 첫째가 해야 돼.
감사하고 이 보온하고 하는 이 마음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이 욕심을 좀 내도 되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라고 해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하는 시집에 이런 글이 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너도 그렇다. 이게 짧은 시인데 이게 아주 세상에 인기가 있고 유명해요. 우리는 건성건성 많이 보거든요.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저 사람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를 유심히 보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 사람이 투정하고 불평한다고만 생각하지 진짜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피지 않거든요. 오랫동안 보면서도 오랜 세월 30년, 40년을 살아도 늘 한결같이 그 사람에게 미움과 원망이 있는 사람은 오랫동안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아, 이 사람은 이것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원하는구나. 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사람은 늘 옆에 있는 사람, 너도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안 되면 가는 대로 원망의 씨를 뿌리고 다고 미움의 씨를 뿌리고 다니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늘 귀찮은 존재고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옛날에 그 중국의 백장화상이라고 있죠. 그 제자인 위산 스님에게 화로에 불씨를 찾아봐라. 제목처럼 식어있는 화로에서 불씨를 찾아봐라. 대충 이렇게 딱 걷어보고 다 식어가지고 불씨가 없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백장화상이 오랫동안 이렇게 화로를 뒤적거리던 불씨를 하나를 찾았어요. 이게 불씨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불씨 하나를 찾아서 이게 불씨 아니냐고 딱 보이는 순간 그 위산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대충 훑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유심히 바라봤을 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정성을 들이대야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불씨라고 하는 것은 불로 연소되는 그 시절이는 그래서 이 시절 인연을 관찰하는 각자의 지혜가 불성을 보고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불씨를 깨닫는 마음, 그것이 자기 스스로의 불성을 깨닫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씨가 나에게만 있냐? 다른 사람에게도 다 있죠. 모두에게 존재하는 그 불씨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식은 화로처럼 그렇게 대하면 그 속에서는 미움과 원망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비록 식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 사람과 떠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그 본래의 성품과 마음 속에 있는 그 불성, 불씨를 늘 발견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간절히 그것을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부처로 보일 것이냐 아니면 중생과 원망, 나의 원수로 보일 거냐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은혜를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식은 화로에서 불씨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오늘 얼마나 썩어야 종자가 되고 어떻게 보아야 자유로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종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잘 썩고 있는지 또는 나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챙겨서 누구에게나 생명이 되는 종자가 되고 스스로 속박에서 벗어나는 자유인이 됐을 때 나의 삶, 나의 생, 또 내 생활이 늘 행복과 기쁨이 충분한 그러한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늘 식은 화로라도 그 식어 버릴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불씨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기쁨과 행복을 발견하는 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